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랑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을 가르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분파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의 분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그 구제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내가 최고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길, 즉 고린도 교회의 정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분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는 조금 소홀합니다. 그러자 다른 분은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 소위 마리아파와 마르다파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던 마리아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던 마르다처럼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파가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파를 볼 때 누가 옳고 누가 틀렸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둘 다 맞는 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되고 맙니다. 주님, 지금 일하지 않고 있는 제 동생을 꾸짖어 주십시오. 마르다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도 영적인 일도 문제가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1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15개의 단어를 동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만약에 구체적이지 않다면, 그리고 사랑이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정말 유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중에는 그 서툰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행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서 오래 참고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튜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역하는 백성들을 오래 참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가만히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도 참으셨습니다. 이처럼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 자비롭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금방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르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으면 만나를 통해 주셨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울부짖으면 반석을 깨어서라도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가십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동시에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살 수도 있고 생물학적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영적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크게 본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칩니다. 자꾸만 자기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 초반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모세는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됩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앙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닮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오래 참는다 이 말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내가 참고 또 참으면 현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즉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것을 그만둡니까?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참아도 해코지하는 걸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나를 바보 취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사람은 막대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온유하게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코지하기를 멈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참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속의 사건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감동해서 원망하는 것을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영적인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면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은 자기 부정입니다. 4절 중반부터 6절 중반까지 8개의 부정 동사가 나옵니다. 뭐뭐 하지 아니하며 8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들을 통해 성경은 사랑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시기란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나는 잘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람은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 관계에 처하게 되면 저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은근히 그것을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어야 결국은 내가 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랑이란 페르페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남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공부도 또 세상에서의 경쟁도 따지고 보면은 인정받기 위한 싸움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기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스스로를 부풀리다 이런 뜻입니다. 부풀게 하다, 과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풍선처럼 그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렇게 부풀려지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쏟고 착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작은 사람을 무례히 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 한국에 휴가 가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국 교회의 그 찬양이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듣다 보면은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 불협화음이다, 저 뭔가 안 맞다, 삑사리 냈다,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늘 좋은 찬양에 길들여져서 살다 보니까 이 귀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를 보면서 이 교회는 그래도 조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솔로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큐발리테트가 한 요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혼자서 뭐 그런 계산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음악의 기초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내가 부풀려져 가지고 이런저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 속으로만 판단하면 괜찮은데, 만약 당신 말이야, 당신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그렇게 솔로를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례입니다. 한국말로 무례, 없을무, 예의예,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예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던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는 그 율법을 붙들고 실험해서 주의 복음이 뭔지를 꿰뚫고 있었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복음도 모르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 바울을 판단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어,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설교를 들어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바울 당신 말이야, 지금 이것을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런데 이런 판단들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예의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싸웁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판단받으면 판단받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무례함을 범하면서까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무례함까지
물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파의 유익, 자기가 속한 집단의 유익,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의도 때문에 이런 무례함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도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성을 냅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게 맞추면 B가 화를 내고 B에게 맞추면 A가 화를 냅니다. 만약 제가 A, B 둘 다 맞추지 않고 제 소신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둘 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둘 다 화를 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서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6절을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로 행합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이 헬라어는 아디키아인데 이 말은 악행, 나쁜 짓, 남을 흉보거나 거짓을 꾸미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도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남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설교를 못한다, 사도로서 권위가 없다, 그렇게 흉을 받던 것처럼 자기 파가 아닌 다른 파 사람들을 흉보고 또 거짓을 꾸며서 음해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지금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8개의 부정동사를 통해서 이 원초적인 본성, 자기 중심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자기 중심성, 이기심,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자기 뜻, 자기 중심성, 그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뭔가?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은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적으로 보기에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저는 지금도 우유부단합니다. 안 바뀌어요. 나의 말실수 때문에 공동체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여전히 말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해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뀌지 않는데 성경은 왜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배가 나오는데 사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랑, 온전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이것은 내가 나의 노력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즉 보아누게였습니다. 아마 성격이 불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의 조그만 언어 습관 하나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문제가 많고 잘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참으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어쩌면 지금도 내 뒤에서 흉을 볼 수도 있고 변덕을 부릴 수도 있는 그 사람을 그래도 한번 믿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바라면서 견디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계속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또 비방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끝까지 설득합니다.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 사랑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고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끝까지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고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합니다. 언젠가 서초경찰서에서 전과자 2명을 교화시켜달라고 교회에 부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틀었던 그런 파렴치범이었는데 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 교화 과정을 교회가 좀 맡아달라 그런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맡고 보니까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돈만 떨어지면 내가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받아갑니다. 이게 한 번, 2번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속는 줄 알면서도 교회는 그 돈을 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3년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알던 이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시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잘됐다. 그놈들은 구제불능이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고쳐주시면 모를까. 나 같은 사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저런 놈들은 못 고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또 우리 교회 오려고 그러나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 입에서 오지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화기로 그럼 내가 용서했지. 이미 다 잊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보자고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하면서도 저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전화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뭐 새롭게 됐습니다,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솔직히 안 믿겨지더래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말로는 사랑을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15가지의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